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이 앞부분에 역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하, 역대상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라고 불려지지요. 사실 이런 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도 모두 원래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고 열왕기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인데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그 다음에 위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때로는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읽은 것 같은데 또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내용을 스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는 거죠. 앞에 읽었던 것은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은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헬라어 번역 성경에 이 역대기가 어떻게 제목이 붙여져 있냐 하면 앞서 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내용은 비슷한데 그 생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히브리어 이 제목을 보면 그날의 기록, 그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역대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 사실 저자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 성전도 다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이후에 사실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도 재건되고 또 건축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온전한 회복, 평강,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빛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희망의 책, 소망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앞에 5장 내용을 보면은
마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지는데요.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때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6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있고요. 1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저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구름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이렇게 임재한 것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신 것을 보니, 연락해 주신 것을 보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담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에도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회중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 말씀,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처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부터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둘 이 성전이 있을 만한 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 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내 수고가 묻어있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미국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신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는 참으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재물이나 어떤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수성가하신 분들, 참 잘 되신 분들에게 그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 여기 오셔서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일을 합니다. 심지어 2잡, 3잡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하실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했고요. 자녀 교육은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실패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거죠. 너무나도 그렇게 당연한 것인데도 만약에 이 물음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똑같이 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다윗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정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당신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없이 먼 거리를 전도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감옥에서라도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그 집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힘들이고 애써서 이룩한 그 집에서는 분명히 내가 흘려보낼 만한 무엇인가 괜찮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는요, 하나님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집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어떤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까?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나 내가 하는 용서, 내가 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용서나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요,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는 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입술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야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이야기에는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 솔로몬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축을 위해서 수고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축복도 아니었고요, 함께 수고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내 삶, 또 내 가정, 우리 교회에 나의 이야기나 가정의 이야기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